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3장부터는 가나안에 정복된 땅들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중간에 건너뛰긴 했지만 건너뛴 그 장들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여러 지파들의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렙에서부터 나머지 유다 지파들과 여러 지파들이 정복 전쟁 이후에 땅을 분배하고 자신들이 분배된 땅들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 전쟁에 소극적으로 변해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호수아서 18장 3절에 보면 잠깐 같이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땅을 분배하긴 했지만 이 땅을 할당해서 이 땅에 남은 가나안인들을 몰아내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어떤 것들을 했지만 여전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7지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개의 지파 중에 5지파 정도만 실제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는 지파들을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했고 나머지 7지파는 지지부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7지파에게 언제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게 됩니다. 18장은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치적으로 많은 안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길갈에서 모여서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대규모 전쟁들, 모든 지파가 동시에 이렇게 군대로 모여서 여러 왕들과 싸우는 이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마무리를 짓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지파는 결국 이 전쟁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변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약속에 충실하지 않게 되는 일종의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혹은 군대의 승리 혹은 이 사회적 안정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나태해지는 것,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데 큰 방해가 되는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는 7지파를 책망하고 다시 독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 지파가 얻었던 땅 사이에, 유다는 남쪽을 얻어서 정복을 했고 몇몇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지긴 했지만 어쨌든 남쪽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북쪽에 있는 땅, 거기는 이제 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졌죠. 결국은 차지하지 못한 땅도 생기게 되고 했지만 어쨌든 북쪽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남쪽과 북쪽, 유다와 요셉 지파 사이에 있는 땅을 7지파들이 분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직접 차지해라.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직접 차지해야 한다라는 권면 혹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책망을 듣고 이 7지파가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18장부터 21장에 있는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17장도 마찬가지고 각 지파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길에서 어디까지가 자신들이 차지하게 된 땅의 경계인지를 쭉 설명해 놓은 것이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어느 지파는 어디까지, 어느 지파는 어디까지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열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읽으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지명만 계속 나오고 별다른 느낌이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것은 상당히 생생한 것이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 땅을 잃어버리거나 자신들이 오히려 가나안 남겨진 족속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해야 할 것을 다시금 다짐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아주 생생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책망은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우리도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책임감 있는 모습, 하나님도 그 약속에 책임감 있게 행하시지만 그 약속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책임감 있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는 그 조건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약속 안에서 약속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이 책임감 있게 그 약속에 따른 성실성을 보여야 하는 그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할 때 이 일방적인 이 약속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약속을 맺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으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약속, 그 약속에 포함된 혜택에는
한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실 때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경작하고 가꾸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에게 무한한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신적인 생명을 약속받았을 때 아담은 그 약속에 충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해방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지혜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엄청나고 거대한 목적이었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것이고 그 약속을 받을 때 결국 모세와 모세를 대표로 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충실성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도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때 여호수아서 전체의 주제는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이 모든 약속과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충실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전체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의 성도들도 동일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에 포함된 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적용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인생의 목표, 새로운 정신,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이죠. 그들의 영혼, 구원받은 거듭난 자의 영혼은 독특한 삶의 기준, 독특한 삶의 방향을 제시받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에 충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여러 민족과 다르게 독특하고 유별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살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고 무엇보다도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써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완전히 다른 삶의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할 때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큰 용사가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시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약속과 요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면서
충성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어떤 이스라엘의 재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뛰어난 역량들을 요구하였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를 양분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과 율법, 그 약속에 충실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데 그것을 힘입어서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인 것이죠. 두 돌판에 새겨진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사람들은 가지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과는 다르게 신약의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나은 것이죠.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로운 약속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과 순종을 당연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구약 성경도 채 다 있지 않은 상황에 살았던 사람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것은 상상도 못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 지파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리기에 어느 때까지 지체하여야 하겠는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8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7 지파가 언급되면서 그 지파들이 이렇게 땅을 차지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베냐민, 시므온, 사불론, 이사갈, 아셉, 납달리, 단 지파 순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결국은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를 기록하고 이럼으로써 땅을 분배하는 것도 다 마무리가 된다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를 기록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할당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별도의 땅이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너희들에게는 땅이 분배될 땅이 없으니 그 땅에 대해서 요구할 것도 없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제물, 불에 태워서 드리고 하는 어떤 이런 제물이 레위 지파의 분깃,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 그 내용을 말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서 13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13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경작을 할 땅 혹은 자신들이 삶의 터전으로 얻어서 거기서 자신들이 어떤 먹고 살아갈 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물을 일정 정도 자신들의 먹을거리로 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됨을 보여줄 책임감 있는 어떤 그런 위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전쟁에 나가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차지한 여러 이스라엘 지파들이 레위 자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구역들을 할당받게 되는 것이 그 뒷부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여러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한 땅에서 몇몇 성들, 어느 레위 자손들은 열 몇 개 성을 가져가고 어느 레위는 두세 개 성을 가져가고,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발적으로 성들을 레위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자신들이 할당받은 그 성에 거주하면서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반경 한 900m 정도 되는 곳에서 목초지를 삼아서 경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정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호수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자신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그런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거나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자신의 삶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삶의 기업이요, 삶의 근거요, 토대가 된다는 것을 실제로 알고 누리며 살아갈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교회는 또 그러한 목회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사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도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의 교회에서 이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어떤 목회자의 사명과 책임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뉴스나 이런 지상 소식들에서 이 목회자가 개인 재산을 불리는 일에 몰두해 있다거나 자신의 업적을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하는 것들을 자신의 업적처럼 말하는 그런 것들을 가끔씩 뉴스로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천 년 전의 구약에서도 잘 맞지 않는 것이죠. 이미 레위 지파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임을,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고 그것을 보이도록 했고, 나머지 지파들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서포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레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생명과 생기를 담당하도록 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전에 한국에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목사가 부목사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청년 사역으로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 자기 교회 여신도들을 성추행한 그런 사건들이었죠. 한국에서 몇 손가락에 꼽히는 유명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그래서 이제 목회도 그만두고 목사도 사임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는데, 그 사람을 이 뉴스에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 목사를. 근데 그 목사가 이제 3억이었나 6억이었나 그런 퇴직금을 받고 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된 거죠. 어때서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이런 포상금 비슷한 이런 걸 줄 수가 있냐. 일반 사람들도 이해가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뉴스에 가서 그 목사를 인터뷰하는데 그 목사의 인터뷰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참 뭐 저로서는 진짜 좀 그 설명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목사가 인터뷰할 때 내가 이 교회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내가 이 교회에 남겨놓은 업적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퇴직금으로 전별금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도 땅을 차지하고 나도 가져야 될 게 있고 내가 여기에서 기여한 내 업적이 있다는 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너무 기독교가 너무 거리가 먼 말이었어요. 참 그것이 참 어색하고 이상했습니다. 그 목사가 결국 또 다시 교회를 세워가지고 또 수천 명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인물이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특별히 말씀을 맡은 목회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어떤 몫을 주장하거나 교회가 자신의 몫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를 몸소 실천하고 보여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로움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머지 교회는 적극적으로 그 목회와 동역하고 목회자를 서포트할 그 동력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땅의 분배의 마지막 결론의 내용이 된 것이죠. 이렇게 다 레위 지파까지 다 분배가 되고 나서 21장 우리가 읽은 43절부터 45절에 마무리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어진 수백 년의 그 약속이 이제 지켜지게 되었다.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의 분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러 실수와 실패 그리고 미진함과 나태함, 소극적으로 변하는 가운데에서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함과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자람 때문에 몇몇 문제들이 남겨져 있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부서진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결론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는 내용의 반복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어떤 불행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마치 야곱의 삶과 같은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멋대로 살아간 세월이 길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졌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이 파란만장한 일생을 걸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지고 그 12지파가 하늘의 별처럼 인구가 많아지는 일들이 결국은 성취가 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성취가 됐고, 그들이 다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나 여러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결국에는 완성된 통일 왕국을 세우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시안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을 볼 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겠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여기까지, 여호수아까지 그 수백 년의 시간, 거의 6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군요. 다 완성됐군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단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시지는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어떤 계획과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그 약속과 하나님의 뜻들을 선히 이루어 가시되,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미처 예상할 수도 없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몇몇 문제의 불씨를 남겨두게 되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하나님을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것을 통해서 더 훈련되고 더 변화되고 더 하나님에 대하여 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용도로 또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삶의 근거,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기업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야말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그들의 삶의 과정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약속, 하나님은 하늘의 달과 별들조차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책임이 있는 행동을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이 말씀 하나로 세계를 창조하시듯 가나안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이런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들을 이해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들에 더 온전하게 양육되고 연단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조금씩 더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잘못 행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도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대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낭망하고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시고 죄에 빠진 자를 다시 돌이켜 세우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평가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와 담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원들, 은혜와 은사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휘청거리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그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성령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